제가 얼마 전에 이 상추 있잖아요. 봄에 상추를 심어서 잘 따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계속 놔뒀더니 꼭 이 대가 올라와 가지고 줄기가 쭉 올라오면서 꽃이 피더라고요. 이게 꽃이 피면서 나중에 씨가 맺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털었어요. 이게 뭐 씨가 뭐 또 싹이 나겠나고 막 털고 그냥 놔뒀죠. 봤더니 얼마 전에 그 화분에 상추가요, 그 싹이 남아가지고 꽉 찬 거 있죠. 아이고, 내년 봄에 심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구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을 상추 먹어야 되겠구나 해서 옮겨 심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옮겨서 심었어요. 심어서 물을 주고 이제 잘 정리를 해놨죠. 그러니까 상추를 그렇게도 또 1년에 2번도 먹을 수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려지지 않았으면 거둘 수가 없죠. 조만간 제가 상추를 따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시면 나눠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 여름에 제가 수박을 먹고 그 씨가 있더라고요. 새카만 씨를 3개를 심어요. 3개. 딱 심었는데요. 실험을 해본 거죠. 그냥. 아이고 뭐 대동하는데. 조금 지나니까요. 싹이 올라오더니 막 줄기가 옆으로 막 쫙쭉 뻗고 꽃이 펴요. 신기하다. 그러더만은 수박이 하나가 달린 거 있죠. 요만한 것이 나중에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컸는데 이제 먹을 때가 됐구나. 따왔어요. 따가지고 이제 잘라봤죠. 잘랐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맛이 없어. 좀 제가 알았으면 이 거름도 좀 하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했으면 잘 좀 컸을 텐데 그냥 뭐 이렇게 관상용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대요. 근데 씨도 그 안에 또 있고 그래요. 이야, 참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지 간에 반드시 뿌린 곳에는, 씨가 떨어진 곳에는 싹이 나고 이삭이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구나. 이게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영적인 씨를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응답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힐까?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날 가서 낯들고 가서 뭐 곡식을 얻으려면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 때가 다 있어. 때가, 맺힐 때가, 시간표가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하여서 땀을 흘리고 헌신을 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응답하시고 갚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거둘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이 거둬 먹어요. 왜냐?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니까요, 청교도 102명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해서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그것에서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성전을 짓고 씨를 뿌려서 거두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미국 지금 보세요. 후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립니까? 이 대한민국이 남한에 철책선을 쳐놓고 북한 땅은 완전히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남한 땅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 위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서 한국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새벽 기도요. 다른 어디 나라 가도 새벽 기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이 교회는 전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전에 어른들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 새벽에 나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헛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민족이 이렇게 복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하중 그 장로님, 그분이요, 대사 중에 최장수 대사, 주종 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냥 막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기도하세요. 자손들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도해야 돼.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김하중이라는 이 자식을 놓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철야 기도하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은 폭포수 같은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제가. 그러니까 요 김하중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에 끌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머니처럼 기도의 사람이 된 거죠.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대통령이 부르면 각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또 대통령 만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신 왜 오라고 안 왔냐 그러냐, 하도 별명이 나버렸어. 청와대에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늦었어요. 이명박 씨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기도하셨어요, 장로님?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 저는 그 책을 딱 보면서요, 참, 기도는 공짜가 없네. 그냥 되는 법이 없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뿌림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뿌려야 돼요. 뿌리면 거두는 날이 와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응?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세요. 완전히 타락을 했죠. 청소년 시절 때 방탕하고 어디 가서 막 아이를 낳고 오고요. 하나님 떠나서 이방 이상한 귀신 섬기는 데 빠지고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모니카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눈물의 그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집의 마룻바닥이 눈물 때문에 그 마룻바닥이 썩었다고 하잖아요. 10여 년 동안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그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어거스틴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가 성 어거스틴 신학자가 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렇게 사람이 변해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 원신하는데 나는 왜 이래? 아니요. 시간표가 있어요. 때가 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자라나는 씨 비유. 오늘 본문 4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왔잖아요. 또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에 사람이 뿌림과 같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식과 법칙은 뿌리는 법칙이에요. 나는 뿌리고 그리고 심고 물 주고 잡초 뽑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겠죠. 거름 주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뭐 좀 땀 흘리고 일하지 않고 뭐 거두려고 하는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저는 그런 거 처음 봤나. TV를 딱 이렇게 켰네 이렇게 보니까요. 뭐 지나가는데 연금 복권? 연금 복권이라는 게 있더만요. 선전을 하대요. 그러더만 뭐 나와가지고 뭐 삥 누르니까 뭐가 동그라미 이런 게 나와가지고 번호가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연금 복권이라는 게 있나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서 그런 거 잘 모르죠. 예? 그런데 뭐 그거 보니까 뭐 몇 조 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응? 나오고 뭐 보너스로 또 한 줄 쫙 쓰여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어디다 쓰여지는가 쫙 또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럴싸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탕주의로 사람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소득이 좀 적어도 땀을 흘리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면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씨를 사람이 땅에 뿌림과 같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 있죠. 이 내 모습이 과거에 내가 뿌려놓은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내가 그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거두어서 먹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그러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가지 않아도 내 오늘의 삶을 보면 미래가 결정돼. 내가 오늘 어떤 씨를 뿌리고 사느냐가 이게 중요해. 그러면 내 미래는 그 열매가 맺힌 걸 따먹는 거죠. 지금 내가 전혀 뿌리지도 않는데 미래에 뭐 거두려고 막 한탕주의로 막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작은 돈을 가지고도 알차게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많은 돈을 가지고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 씨를 뿌리고 심고 물 주고 가꾸고 잡초 뽑아주고 거름 주고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나중에 열매, 나중에 응답 이런 것들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건. 나는 기도만 하면 돼.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일하시고 응답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예배하면 어떤 사람은 손해인 줄 알고 있더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1시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는 줄 알아.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딱 믿어버리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자리를 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봉사하는 모든 이것이요. 이것이 나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사업에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학업과 직장에 역사하시고, 나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죠. 아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내가 손해지. 뭐 헌금도 드리고, 뭐 시간도 드리고, 뭐 손해입니까? 아니죠. 내게 있는 게 누구 겁니까?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게 한 2주, 3주째 이게 되는가 본데 이게 잘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많이 바라봤죠. 아, 그래. 이렇게 하다가 사람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갈 수도. 막 가서 병원에 가서 수액도 맞고 그랬더라고요. 어지럽고.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까불지 마라. 따라서 합시다. 까불지 마라. 생명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생명 굳어가면 갓난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슴 아픈 일이지. 예?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물 심고 물 주는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막 자라게 하려고 합니다. 막 내가 뿌리고 막 심고 하면서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뭘 해야 형통하게 되고 막 이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예?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기대하지 마. 아볼로? 개바? 기대하지 마. 그런 수고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나게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사업에 복주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후손들이 복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과 미래에 복을 줘야 돼요. 이 민족, 하나님이 이 민족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이 민족 안 지키면은 이 민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촌을 지나가지고 어딥니까? 충정로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충정로 쪽으로 이렇게 충정역 쪽으로 딱 지나가려면 종근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 크게 있습니다. 맞은편에. 제가 거기 가서 옛날에 좀 식사도 많이 몇 번 했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그런데 그 어린 새끼들, 이 어린애를 붙잡고 콩나물 양사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분이 믿음의 사람이라. 3명의 아이를 깨워가지고 데리고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막 자 옆에서 뭐 어리니까. 그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면 아들 데리고 가지고
시장에 나가가지고 콩나물을 파는 거야. 옛날 새벽에는요, 이 새벽 종을 쳤잖아. 종소리를 듣고 이들이 깨어나서 가까이 새벽에 가서 기도를. 그러니까 요 세 자녀가 어릴 때 뭐가 들어간 거야? 뭐가 들어갔느냐? 새벽 종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가? 응? 그것을 보고 자란 거야.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참. 그런데요, 그 세 자녀 중에 하나가 제약회사 나중에 회장이 되죠. 이 제약회사 회장이 딱 되는데, 요분이 제약회사의 이 심볼 마크를 뭘로 할까 하는데, 어릴 적 어머니와 새벽 기도 나갔던 새벽 종을 종근당 해가지고 종을 만들어요. 종이 심벌 마크예요. 옛날 우리 요즘에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옛날에 우리 종근당 선전할 때 보면요, 거기 종소리가 납니다. 땡그랑 땡그랑 하면 종근당. 그런 광고 못 봤어요? 조금 거시기하네. 우리 가만히 있어봐요. 이병남 집사님 그런 광고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종근당을 자기 이름을 종근, 이종근이니까 종근하고 종근당. 그래서 그러한 귀한 인물이 나온단 말이지. 그 보세요. 아니, 애 3명 데리고 어린 것들, 갓난아기들. 옛날에는 2명 데리고 임신해가지고 막 그러고 왔다고 하잖아요. 배도 불러가지고 막, 새벽에. 참. 기도의 어머니. 맨날 잠만 자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 기도가 답이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 왜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뿌린 대로.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도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사람과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듣는 사람하고, 저 말씀이 우리의 자녀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요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는 이 말씀이 아무개 대상자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참, 목사님이 지금 뭔 말하는 거야? 아이고 빨리 끝나지, 졸리구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막 밀어내. 아 싫어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참 대단해. 그럼 죽어요. 말씀 밀어내면 죽어요. 어제 미가서 말씀 나눴죠. 심야기도 때.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백성아. 말씀을 들어야 돼. 자세히 들어.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니까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나는 말씀 싫어. 큰일 났죠. 영적으로 병들었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요. 자, 두 번째, 뿌림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무엇을 우리가 뿌릴 것인가?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헌신.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해.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 헌신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지. 사람 앞에 하면 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사람 앞에 목사님 보라고, 목사님 나 이거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거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꽃꽂이 하는 집사님이 꽃꽂이를 자기가 담당해 혼자 다 해. 꽃꽂이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오직 꽃꽂이라. 그 어느 랩너트 하나가 지나가다가 꽃꽂이를 갖다가 이렇게 툭 치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어린 랩너트를 등짝을 막 탁 때리더래요. 어디다 꽃꽂이를 건들려고. 이야, 참말로. 꽃꽂이 없어도 돼. 꽃꽂이가 문제예요, 지금? 그게 문제냐고.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께 해야 돼. 아멘? 오늘 장로님이 교회 개척하면서 중고 피아노를 하나 사다 놨대요. 사다 놨는데 중고 피아노 사다 놓으니까 내가 이 피아노 사다 놨어. 그래서 오면은 막 피아노 닦고 막 예배 드릴 때마다 피아노. 교회가 이제 막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교회도 새롭게 건축하고 이제 피아노를 새 걸로 싹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중고 피아노를 갖다 교육관으로 옮겨놨어. 근데 그게 시험 들은 거예요. 참 별나네. 아, 교회가 건축해가지고 이제 컸으면 말이에요. 새롭게 피아노도 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피아노를 거기다 그냥 또 놓겠냐고. 교육관으로 옮겨놨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네. 그래가지고 본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교육관에 가서 예배 드린다래. 나 그 이야기 듣고요. 이야,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전부 다 사람 때문에 하는 거야. 목사님 잘 보이려고. 사람 관계. 목사님한테 하는 거 상관없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나한테 보양식 사준다고 하는데 그분도 나한테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해야 된다니까. 우리 성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집사람은 막 가니까 막 뭐라고 하더라고. 당신 뭐 보양식 사준다고 왜 심야기도 때 그런 이야기 하냐고 그러더라고. 응? 왜 보양식 사주냐고 막 그런 이야기 하냐고 그러더라고. 우리 성도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저희 동기가 몇 년 전에 자기 교회 성도들 수련회 하는데 강사로 나를 초대를 한 거예요. 제가 딱 갔어요. 가서 이제 저 시골 어디를 갔어.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꽃꽂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그 교회에 꽃꽂이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만 해야 돼, 그걸요. 그런데 그 교회에 꽃꽂이 전문 강사가 왔다네. 그러니까 꽃꽂이를 보니까 이제 조금 시원찮으니까 이제 그분이 담당을 해서 했나 봐. 꽃꽂이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 강사한테 뺏겠다고 난리가 나네. 나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거기서 설교를 꽃꽂이 이야기를 내가 했네. 했는데 이제 나 삐졌어. 그때 수련회 때 삐져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 그래. 한 목사 왜 그런 이야기를 했어? 내가 어떻게 알아? 들을 만한 사람이 있구만. 그래가지고요. 이야, 수련회 2박 3일 하는데요. 제가요. 이상하더라, 분위기가. 참나. 하나님 앞에 딱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 쓰실 때까지만 쓰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과 같이 또 내가 좀 잘 익으면 그 사람 보고 해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오. 그것 때문에 삐집니까? 응? 그건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니라 그래. 죄요. 육으로 하면 안 돼. 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어떤 심리학자가 말이에요. 이 죄수 하나를 감옥에다 가둬놓고요. 손발 다 묶어놓고 반만 입에다 떠주고요. 소대변을 그냥 보도록 만들고. 응? 감옥에서 그렇게 가두는 사람을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심리학자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묶어놓고 그냥 반만 떠먹여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 묶어놓고 뭐 똥오 좀 다 받아내니까 그냥 반만 먹여줘. 이 양반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죽겠지. 생각을 바꿨더니 아니야. 죽을 생각 안 하고 살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을 딱 바꾼 겁니다. 생각을 바꿔가지고요. 나는 지금 묶여있지만 나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나 운동하고 있어. 운동. 풋샷을 하고 있어. 내가 막 지금 아령을 들고 있고 역기를 들고 있고 내가 지금 뛰고 있는 거야. 막 생각을 막 운동하는 생각. 나는 반드시 살 거야.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 사람의 이 몸에 근육이 생긴대. 근육이 탄탄한 근육이 생긴대. 근육이 생기면서요. 나중에는 얼마나 이 사람이 힘이 세요.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왜요?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 생각.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내가 지금 뿌리고 사느냐가 내 미래가 결정돼. 그랬어요. 저도 막 아프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 내가 죽는 생각하면 죽겠지. 바꾸는 겁니다. 아니야. 이때 내가 더 건강을 점검하고 건강할 수 있어. 응? 그러면서 더 기도해야지. 막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프면서 막 운동하러 공원을 걸어요. 제가요. 걸으면서 몇 번 걸으면 막 어지럽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야. 생각을 바꾸는 거다. 큰일 나겠더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생각이 병들면 큰일 나 이게. 내가 어떤 생각을 지금 뿌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 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막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틀렸어 글렀어 이제 안 될 것 생각을 이렇게 착 해버리는 순간부터 그것이 미래 그대로 열매로 옵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생각해야 돼. 밝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야 막 생각만 내가 조금만 쳐도 딱 바꿨더니 막 그래 힘이 막 솟는 거 있죠. 이야 이게 중요하구나. 아이고 내 자식 글렀어 저놈의 자식.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엄마가요 아들을 놓고요 이 썩을 놈 자식 이 왼수 응? 내가 미역을 낳았으면 내가 미역국을 끓여 먹는데 너 같은 걸 낳아가지고 끓여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뭘 심는 거예요 자식한테 응?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에게 잘못된 것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진짜 요즘 아이들이요 너무 고생 많이 해. 그러면 안 돼. 아이들에게 지금 뭘 심냐고요. 뭘 심냐고요. 맨날 이상한 거 세상적인 거. 어느 집사님 부부가 아이한테 어려서부터 태 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어린이 막 그 노래 가르쳐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그것만 계속 가르쳐요. 집에 와가지고 초등학교 됐는데 그 찬양을 안 부르고 그것만 부르고 앉았대. 어릴 때 앞다리 뒷다리 그것만 들어가서 그래. 찬양을 가르쳐야지. 응? 찬양을 가르쳐야지.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세상 노래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뭐가 되겠냐고요. 아이의 미래가 뻔해. 뻔하다고요. 뭘 보여주고 뭘 들려주느냐 이 말이에요. 왜요? 어릴 때 들어간 것은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고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을 심고 선교하면서 후대를 키우고 하는 모든 것들은 진짜 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가서 보니까 오늘 성경 보면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라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잖아요. 추수때가 이르렀대요. 어떻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엇으로 심습니까, 여러분? 맨날 부정적인 거, 우울한 거, 어두운 거, 자식들 안 될 것들만 생각하고 자꾸 이래요. 그러면 그걸 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흑암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따먹겠지 이제. 그게 이제 싹이 나서 자라서. 큰일 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뭔 생각으로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아이고 나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어 염려하고 계속 그래 보세요. 그러면 본인은 완전히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두운 열매와 주렁주렁 맺혀버립니다. 하는 일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는 삽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죠. 응?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몸이 아파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딱 바꾸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지? 생각 바꾸고 내가 기도하고 또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 그래야 뭐가 되지. 그렇잖아요. 에? 뿌린 대로 거둡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뿌리지도 않고 거둬요? 그건 도둑심보지. 도둑심보지 그건요. 여기 보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에? 가난해서 눈물 흘려요?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도대체? 에?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눈물로 내가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대요. 기쁨으로. 그리고 생각한 대로 생각대로 응답이 돼요.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생각의 결과래요. 여기 생각의 결과라 그래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왜 재앙이 오느냐? 네가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 내 말 거절하고 율법을 거절했잖아.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네 생각대로 네 맘대로 살잖아. 네가 주인으로 살았잖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네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하늘과 땅 차이야.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사는 거야. 그런데 자기 세계에 딱 갇혀있어.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저도 깨달았다니까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이런 부분에 내 생각을 지금 틀리게 하고 있었구나. 아니야. 아니야.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야. 아니야. 잘 될 거야. 생각을 바꿨어요. 아이고, 아니야. 저 사람도 잘 될 거야.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 알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울 거야. 생각을 바꿨어요. 자꾸.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도 변할 수 있어. 생각을 바꾸니까요. 그렇게 보여져. 이게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대요. 남편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서 남편 신발을 갖고 왔대, 교회를. 구두를 갖고 왔대. 그게 얼마나 간절했겠어. 남편 신발을 먼저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남편 신발을 먼저 왔습니다. 신발의 주인이 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그 신발 주인이 왔어. 할렐루야. 생각이 그렇게 달라.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살아보실래요? 안 돼요. 요게 불신앙이야. 요게 불신앙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생각, 잘 되는 생각, 훌륭한 생각. 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못마땅하고, 그러나 아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먼 미래에 각계각층의 정상에 서서 그들이 세계복음 알 수 있는 그런 생각, 믿음의 생각, 훌륭한 생각들, 그 생각을 뿌리는 겁니다. 자꾸 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만 심어야 돼요. 그래야 돼야지. 그래야 돼. 이 지역 살릴 분명히 한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는 그걸 꿈을 계속 꾸고 있거든요. 계속. 응? 왜요?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것을 뿌리고 심고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 생각의 결과라고잖아요. 결론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 3절에 갔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쁨의 열매가 맺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꿈꾸는 것 같은 응답이 온대. 우리 성도들의 미래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응답들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요, 개인적으로 사실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거든. 저요. 얼마나 저는 행복한지 몰라. 네? 꿈꾸는 것 같아. 꿈꾸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 이 꿈이여 생시여. 꿈에서 깨어나기 싫어.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응답이 여러분의 사업터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꿈꾸는 것 같은 응답들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찰 정도로 막 입만 열면 막 찬양하고 싶은 거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서 하시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며 거두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응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뿌림과 거둠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뿌리고 심고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뿌림과 거둠의 법칙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헌신을 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헌신을 계속 심고 뿌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꾸는 것 같은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